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자막 준비했으니 이제 오늘 성경을 보면서 같이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회복됩시다. 오늘 생명과 소망으로 옮기신 부활의 능력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달려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걱정, 근심의 고독의 상황을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 주신 평강의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삶이 바뀌게 될 것이고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주님 앞에 다시 새로운 제 갱생의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사망을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지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의 탄생하신 것도 복음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복음이요, 그 중에 다시 오마 재림을 약속하신 그 복음도 예수의 복음도 복음이다. 그러나 그 중에 부활의 복음은 복음 중에 복음이란 걸 말씀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부활하지 못했으면, 다시 살지 않았다면 정말 성경의 어불성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의 신앙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이것은 인류의 최대의 관심사였고 이성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영원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까? 많은 종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부활 신앙을 가졌고 강조하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부활 신앙처럼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위에 세워진 종교는 없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이 부활 신앙을 와해하려고 각종 이단들이 제 아무리 애썼지만 저들의 주장은 다 소멸되었고 부활 신앙은 지금도 건재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거짓된 주장은 세월이 가면 끝장이 나지만 부활 신앙은 세월과 함께 점점 더 널리 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 팩트란 말이에요. 팩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꾸며놓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팩트라고 말합니다.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2절에 보면 부활한 주님의 사실을 막으려고 파수병들의 보고를 받고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 시체를 도적질하여 갔다고 해라. 성경에 써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2절에 써 있어요. 이 얼마나 사실적인 기록입니까? 그래서 15절에 보면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올바른 신앙을 여러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부활의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세례교육 문답을 하면서 이들에게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죄를 지었어요. 저는 뭐 했어요? 못 갈 것 같아요. 아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혈통으로 사람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나아졌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다시 말해 우리가 사는 이 땅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더라. 신앙생활 할 필요 없다는 거지요.
목회자 될 필요 없다는 거지요. 성도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부활이 없다면. 근데 부활은 확실히 있다고 성경은 곳곳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역사적 위인가들이 말을 하고 인정합니다. 위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째,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다 헛된 거예요. 전도하는 거 다 헛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주여 믿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했던 이 고백과 행실이 다 헛된 거란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증언도 거짓 증언이 될 것입니다. 야, 예수가 살아있어. 그 예수가 구원주야. 너를 살릴 메시아야. 이런 증언하는 게 다 뻥이란 말입니다. 또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하였을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무덤 속에 잠자는 자가 다시 일어난대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선조가 예수 믿고 죽게 되면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먼저 무덤 문이 열리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게 되면 휴거라고 그러지요. 산채로 우리는 부활채로 천국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손가락질 받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책망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이 없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신 나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부활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확실히 증언하고 증명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식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것이 아니고 헛된 믿음이 아니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부활신앙을 갖지 않고도 믿는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신앙의 인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이 없다면 사후세계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내게도 내세, 다시 말해 사후세계가 없다고 믿는다면 심판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현재에 먹고 마시는 일에 충실하겠죠. 아, 이한 세상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 근데 반드시 죽음 뒤에 심판이 있대요. 저도 아까 기도할 때 3번 죽을 뻔했어요. 물에서 죽을 뻔하고 3번의 죽음의 공포를 통해서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무서워 두려워서라도 나는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목회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갖지 않고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믿음의 사람은 부활신앙이 있어야 돼.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이란 것은 내가 당장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과 나는 가장 최상의 컨디션의 아름다운 형체로 나는 부활하여 영생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찬양의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열 때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부활하였다. 우리는 그 증인이라고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TV에서 보게 되면요, 엄마하고 자녀가 너무 좋고 효도하고 사랑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엄마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 자녀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죄를 짓고 나쁜 짓 하면 뭐 벌레로 태어난다, 뱀으로 태어난다, 또 이 땅에 잘 살면서 좋은 일하고 선한 덕을 끼쳤다 그러면 뭐 왕으로 태어난다. 아니요, 다 뻥입니다. 이처럼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뻥이란 거예요. 사람이 만든 종교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이념이란 말입니다. 누가 부인하더라도 예수는 분명히 부활하신 역사적 사실을 곳곳마다 여러분 증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고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면 믿음도 헛되고 교회도 존재하지 아니할 것이요 소망도 없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간이 아닙니다. 점점 부활 신앙이 퇴색해 가고 있어요. 뭔 부활이 있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이 한평생 한 500년도 살지 못하는 이 100년의 인생을 즐기고 살자. 독일의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육체의 부활을 믿는 목사들이 1명, 2명밖에 없대요. 10명이면. 난리가 났어요. 저도 총신대학교 공부할 때 개혁주의를 배우고 칼빈주의를 배우면서 믿음으로 교수들의 영향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온 교수들 때문에 완전히 신학이 퇴색되어 가고 이 사실이 진짜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교회마다 텅텅 비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독일 뭐 로마 다 갔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엄청나게 화려하게 교회들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근데요, 겉도 화려하고 안에도 몇백 년을 지어서 지은 이 건축물들의 안에 들어가 보니 딸랑 몇 명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있고, 그것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에요. 영국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나이트장으로 팔려버리고, 나이트장 술집으로 팔려서 임대해주고, 또 이슬람교가 임대해서 쓰고 있고, 또 나이트장으로 술집으로 변화된 여기가 지성소잖아요. 강제상이 놓인 그곳에서 술을 마시 VIP석이래. 제가 말씀하는 이 부분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님의 이 거룩한 성전이 술판으로 바뀌고 나이트장으로 바뀌고 정욕에 물든 그런 상황으로 바뀐다면 여러분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도 여러분 논다면 논 사람이고 정말 세상에 즐길 걸 즐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지 못해서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지 않아야 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더 주에 대해서 좀 멀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하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신앙이란 것은, 신앙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맞춰가는 게 내 신앙이라고 말해요. 이제 내 개인적인 이기적인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을 따라갈 수 있는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성령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은 사실도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도 믿으십니까? 그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러나 너희들은 모든 족속을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오늘 세례식 있어요. 유아 세례, 입교식, 세례식 있습니다. 갈수록 교회들이 힘들어 무너져.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세례식이 없고 유아 세례도 없고 힘들고 지금 전도가 다 막힌 상황이에요. 곳곳마다 노예 시찰 총회가 교회가 힘들어서 지원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예동교회를 쓰시고 깨어있는 교회를 쓰시고 깨어있는 성도와 깨어있는 용사들을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준비만 되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딱 맞닥뜨려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기쁨으로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며 이 땅에서 기름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저 천국에서도 지옥이 아닌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점점 육체의 부활보다는 사상과 이념적 부활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돈이 있으니까 치료가 되고, 돈이 있으니까 맛있는 거 먹게 되고, 여러분 60년대 70년대만 돼도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너무 잘 먹고 잘 마시니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한 비용이 더 들어간답니다. 다시 말해, 의롭게 정의를 위해 살다 죽으면 영원히 사람들 가슴에 좋게 기억되니까 라는 것,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잘 살면 돼, 즐기면 돼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이 주장은 다 쓸모없게 된 거예요. 부활에 대하여 처음부터 믿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사두개인들이었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분명하게 부활하셨다. 그럼에도 부정하는 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부정을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고 기절하였다가 다시 회생했다. 가사설, 기절설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도 보여주듯이 로마 병정이 십자가에 달린 이 죄수들을,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냥 달고 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죽음의 상황을 확실하게 목격하고 보고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질긴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일주일 동안 있다가 운명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제일 힘든 것은요, 낮에 파리와 벌레와 또 군중 병정들의, 로마 병사들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욕하는 것, 이게 막 못 참을 정도로, 그래서 그걸 너무나 힘들어 갖고 혀를 깨물고 십자가에서 빨리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어쨌든 여러분, 기절설, 가사설,
확실히 로마 병정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후에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확인했어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잠깐 기절했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주장을 해요. 또한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사모하다 보니 환상에 나타난 것뿐이지 실제는 살아나지 아니하였다는 환상설을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이 사실이란 증거는 물론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호메트도 무덤을 자랑해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70세에 죽었어요. 마호메트도 60세 죽었다고 그랬죠. 여인의 무릎 앞에 죽었고 석가모니도 80세에 죽었습니다. 병들어서. 그리고 석가모니도 몇백 년 전에 석가모니 뼈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난리 난자. 근데 예수님은 무덤에 시체가 없습니다. 이건 뭘 말하죠? 부활을 말한다. 부활을. 여러분, 또한 여인들을 중심하여 무려 11번이나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또 한 번은 500명 이상 일시에 보였다. 환상은 다 같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500명 이상 다 봤습니다. 일시에. 분명한 증거는 또 제자들의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무서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체험한 그들은 담대하게 외쳤어요.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만난 제자들은 바뀌게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부활은 첫째, 사망을 생명으로 옮기신 사건이에요. 사망을 생명으로 옮긴 승리였습니다. 사망은 죽음은 무서운 것이지요. 모든 의미를 다 빼앗아가며 모든 자랑스러운 것도 헛것으로 만들어주는 게 죽음이에요. 돈 많이 벌면 뭐예요? 내가 건강하면 뭐예요? 당장 내가 얼마 못 산다는 죽음이 있다면 죽음 앞에 여러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모든 아름다움도 빼앗아갑니다. 또한 사망은 모든 것을 굴복시키고 모든 활동을 정지시키며 모든 가치를 소멸하게 합니다. 사실 가정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고. 사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건강하게 살면서 예수 믿고 으쌰으쌰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같이 목사님이 교회장으로 예배 딱 드리면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큰 복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여러분 저보다는 먼저 가시니까 저보다 먼저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해, 아멘을 해. 저보다 오래 사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빨리 더 죽으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래오래 잘 건강하게 사시다가 한 120세까지, 저는 119세까지 살 거예요. 우리 권사님 120세까지부터 사시고 제가 교회장으로 딱 찬송으로 예배드리며 올라갈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사랑하는 김권사야, 사랑하는 누구누구 권사야, 너가 평생의 육신의 삶 속에선 나를 위해 달려온 건 내가 이해한다. 내가 인정한다. 내가 10골을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줄 것이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라도 죽음 앞에서는 무능하게 되고 애통하며 울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게 되고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예수를 죽인 당시 종교인들과 악한 무리들은 개가를 부르려고 했어요. 아, 예수가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왕이 죽었다. 예수님을 매질하고 채찍질하는데요. 여러분 기회 되면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한번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로마 병정들이 얼마나 웃으면서 매질을 하고 채찍질을 합니다. 예수님 고통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울며 울상인데 거기서 웃고 즐겨하는 팀이 누구다? 로마 병정이었어요. 로마 병정들이 막 웃으며 하는 그런 매질을 하면서 폭력을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아주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마귀가 막 즐겁게 날뛰는 모습. 그럼에도 예수님은 신성을 발휘하지 않고 참 인성만 가지고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확신을 가진 이는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하고 담대히 외치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 지어다 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승리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란 말이요. 이처럼 부활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승리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얘기해요. 이처럼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 누구라도 예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십자가에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까지 이어진다.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부활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면 나는 성령과 피로 거듭나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겁쟁이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다가 한결같이 순교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다 로마 병정을 피해서 도망가고 부인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가고 각자의 포지션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안드레는 헬라 아기야 성에서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또한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돌에 맞아 죽었는데 돌로 아무리 쳐도 안 죽으니까 다시 톱을 켜서 죽음을 당했대요. 산채로.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음을 당했고요. 그리고 바돌로메는 칼에 살까지 벗기우고, 다시 말해 칼로 생살을 벗기는데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다시 십자가에 달려 죽였대요. 이런 신앙의 변화는 예수 부활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죽음이 아니라 부활할 수 있겠구나.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진리고 정의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미지근한 신앙을 뜨거운 믿음으로 바꿔주셨다. 세속적인 신앙이 예수 신앙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말이 변화되고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이 변화되는 사건이 부활의 능력이다. 무엇이 변화되고 누가 달라져야 합니까?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되고 내 자신이 변화돼야 돼요. 자꾸 남 탓하지 마세요. 다 내 탓이요. 내가 문제요. 나 때문이요. 이렇게 겸손히 나아갈 때 여러분 부활의 예수를 체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특히 내 믿음과 나의 삶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감동 없는 무기력한 신앙인이 감격으로 눈물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여러분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을 소망으로 옮긴 승리였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는 인류를 구원하는 희망의 소식, 복음의 소식이기 때문에, 좋은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이 귀한 부활의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 이런 소망의 소식은 사람을 살립니다. 1884년 갑심정변이 일어난 조선의 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조선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소망 없는 절망의 땅이라고. 우리나라 땅이 조선시대 때에 갑신정변 마지막 때에 많은 국제사회에서 기자들이 소망 없는 절망의 땅이라고 비판하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황무지이기 때문에 더욱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여러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순교의 각오로 조선 땅의 파송을 자원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오히려 더 황무지이기 때문에, 오지이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다 나는 순교당할 것이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길 가다가도 갑자기요,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이 연약한 죄성에서 나를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지만, 지금은 연약하지만,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나도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절대로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고 하면 길 가다가도 눈물을 흘려. 길 간 사람이, 저 사람이 이거 아니야? 그래도 여러분 내가 예수에게 미쳤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 사도 바울도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순교의 각오로 조선 땅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목사님이 파송되어 옵니다. 결국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이는 단순한 입항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결국 감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조선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절망의 땅,
조선의 소망이 비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펜젤러는 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에서 이날의 감동을 이렇게 밝혔다고 그래요. 우리는 부활절에 조선 땅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은 사람을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렸습니다. 제가 13시간, 15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도 십자가 없는 나라와 동네가 많은데 이 대한민국처럼 십자가 많은 나라는 축복이다. 사실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만을 보던 이들에겐 절망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이스라엘의 다윗을 이어 다시 회복되어 해방이 되어 이 나라를 재건하여 멋지게 살 것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병정에 끌려 십자가에 죽는다고 생각하니 다 실망하고 제 갓길로 갔습니다. 무덤은 인생의 마지막에 도달했다는 증거지요. 누구라도 무덤에는 말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요 성남 야탑의 그 공원 가가지고 무덤이 쫙 있잖아요. 거기서 야! 누구든지 일어나봐! 한 명도 안 일어나더라고. 멍청한 짓 하고 왔어. 진짜 저는 경험주의라서 직접 가서 해봤어요. 가락시장 사람들 많은 데서 사람들의 생기를 보고 병원에 가봤더만 진짜 몸도 못 움직인 사람들도 많고 무덤에 갔더만 한 사람도 일어난 사람도 없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마음을 가지고 살자. 저는 상담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럼 우울증 환자들에게 제가 무덤을 데려가고 첫째 어디를 데려가냐? 저기 병원을 데려갑니다. 중증 환자들이 있는 병원 데려가고 그 다음에 가락시장에 분비는 생선 파는 데를 데려가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무덤에 데려갑니다. 그러면 소리도 질러보라고 하고 골라도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 결론의 제시는 죽을 힘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우울할 이 시간에 기쁨을 얻었으면 좋겠다. 살아있는 생동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책임질 자녀이니 제발 공허하지 말고 우울하지 말고 죽을 힘을 가지고 살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이런 무덤을 보려고 제자 생활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하였으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어부 출신들은 다 바다로 제 갓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또 목격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달라졌고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무덤의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덤만 보고 죽음만 보고 절망하지 마세요. 안 되는 사람만 보지 마세요. 되는 사람도 있어요. 되는 사람은 뚫리고 열리고 풀린다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막혀요. 자꾸 걸려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에요. 디딤돌. 할렐루야. 여러분 맷돌의 손잡이가 뭐예요? 어처구니 없죠. 어처구니. 이 세상에는 어처구니 없는 재앙과 전염병과 코로나 그 할아버지도 이제 앞으로 올 건데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 어처구니 맷돌의 손잡이를 말해요. 맷돌을 돌리다가 갑자기 손잡이가 부러져 버렸어. 그래서 어처구니 없네란 말이 나온 거예요. 이 세상의 인간의 인생이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요.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밟고 있는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한 희망은 부활의 능력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덤만 보지 마세요. 죽음만 보지 마세요. 안 될 것 보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 걸으면 됩니다. 제 프로필 카톡 프로필이 뭔지 아세요? 백절불굴. 저는 스마트폰 생겨서 지금까지 백절불굴의 단어를 빼본 적이 없어. 왜요? 100번의 절망이 와도 다시 일어나자.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믿음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누가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안 된다 하지 마세요. 안 되는 상황에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성장하고 성공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주님이 함께하는 자는 부활의 능력 예수가 함께하면 여러분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인 당시 제사장들과 무리들의 음모는 완벽했어요. 완전한 계획적이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의 권세는 그 당시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권력이 있었어요. 그들의 계획된 사형은 누구도 변명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꾸며낸
계획과 수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가 지시고 가실 때에 무려 14번이나 넘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잔인한 로마 군인들은 채찍을 가감하게 사용했어요. 그때 채찍은 여러분 무게만 여러분 몇 킬로예요? 그 채찍에 동물의 이빨과 납조각이 들여서 한 번 딱 걸르면 살점이 확 떨어지는, 그때마다 붉은 피를 쏟고 채찍에 살점이 묻어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 돌아가실 때 악이 이긴 것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또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이 보입니다. 나라와 민족마다 나쁜 사람도 있지만요, 그럼에도 좋은 사람 많이 있어요. 좋은 사람 중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더라. 저는 그래서 만나는 사람 환경마다 하나 꼭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만나주게 하니 만남의 축복도 귀하더라예요. 악독한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로 데려가다 독살하였을 때 악이 의를 이기는 수도 있구나 생각하였대요. 히틀러는 자다가도요, 바깥에 뭔 소리만 들리면 총으로 막 쏴버렸대요. 그렇게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생각한 히틀러.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절망에도 소망으로 악을 이긴 능력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의가 당장은 이기고 유익하게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부활의 능력의 사건이다. 말씀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51절 보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면 인사합시다.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인상 쓰면서 물어보면 안 돼. 당신은 언제나 너무 또 웃으면 또 안 돼. 여러분, 여러분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하지. 사람 언젠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요? 잠잔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구원받기 위함이요 영생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고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영생을 보증하는 능력입니다. 그 부활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고 욕된 몸이었으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또한 약한 몸으로 죽었으나 강한 몸으로 변화한대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믿지 아니었대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본 이후에는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너무 잘한다. 큰일 날 뻔했어. 지금 고음이 잠깐 여기까지 멈춰서. 어쨌든 의심 많은 도마가 나는 만일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면 내 손으로 직접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다음에야 믿겠다. 그 부활하신 예수가 한번 넣어봐라. 진짜 뻥 뚫렸네. 인 한마디로 도마는 불신했어요. 의심이 많았어요. 그랬던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배운 다음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울며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아까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 가운데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이 문장은 도마가 고백했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니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그 문장은 도마가 고백하고 기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체험하고 능력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부활의 주님을 완전히 제대로 만나셔서 삶의 모습도 변화되고 여러분을 통해 좋은 일도 막 나타나고 열매를 맺어 주렁주렁 매달라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의 가치관과 아이덴티티 정체성도 바뀌고 여러분 부활은 능력입니다. 영생을 보증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되고 죽음같이 캄캄하더라도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강명의 천국이 준비되었으니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나는 죽으면 지옥 갈 것이다.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물어볼게요. 저는 친절한 목사예요. 너무 쉽게 문제를 냅니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저는 장례식 때 교회장을 많이 인도해봤잖아요. 그럼 제일 안타까운 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고 하게 되면 저는 음식 2그릇 먹고 옵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었는데 또 천국 가게 하려고 하는 이런 건 너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저는 교회 장례식당, 교회장을 하게 되면 저도 우리 자손들에게 유언을 하려고 그래요. 혹시 아빠가 오래오래 살다가 죽게 되면 너희들이 분명히 장례식장에 김동옥 목사 천국 입성이라는 현수막을 좀 준비해 두어. 여러분, 부활의 생명 아닙니까? 우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까? 우리 아들, 딸 잘 들어. 나중에 아들, 딸 하나씩 딱 입구하고 안에다가 제일 좋은 현수막으로 김동옥 목사 목회 잘하다가 천국 입성. 이런 소리를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을 이쪽이 안 하네. 자기들 얘기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란 것은 죽음이 끝난 게 아니라 천국이 준비되고 부활이 준비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 전도자 살다가 저와 여러분도 천국 갔을 때 주님이 버선벌러 나와 안아줄 수 있고 안김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가장 귀히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였을 겁니까? 부활의 아침에 가장 귀히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귀하게 쓰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리하면 삶의 차원이 달라지고 생명과 소망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간, 우리 아빠가 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천국 간 그 천국에 나도 들어가고 이 땅에 정말 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복음 전도하고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면 여러분 로또 맞은 것보다 더 축복의 결과로 기름진 복을 주시고 꾸어주고 나눠줘도 풍성히 채워짐을 당하고 반대로 돈 현실에 막 안주하는 사람은요 계속 돌아버려. 돈 때문에 돌아버리는 역사가 돼. 근데 여러분 돈 바라보지 말고 현실 바라보지 마세요. 현실을 능가한, 현실을 주장하시고 현실을 여러분 이기게 하시는, 환경을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때 여러분 인생이 구원도 받고 이 땅에 기름진 복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도 맡기셔야 돼요. 저는요 이것만 말하기에 죄송해요. 저는 얼굴이 크잖아요. 근데 유튜브에서 나올 때도 얼굴이 정말 크더라고. 그래서 이 뒷배경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아이 낳았을 때요. 첫째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니 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좋겠고, 2번째 얼굴이 좀 작게 태어났으면 좋겠고, 3번째 이왕이면 잘생기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증인이 저기 있잖아요. 지금 고3이 돼갖고 열심히 또 공부를 해. 공부 그렇게 안 하더만 또 공부한다고. 얼마나 이뻐요. 첫째, 둘째, 셋째 기도 다 확실하게 응답받았어. 첫째 건강하죠. 2번째 얼굴 작게 나보다 작으면 됐어. 3번째 잘생겼잖아. 저는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잘생겼다면 난 좋아.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그다음 부활의 능력의 예수를 소개하시고 부활의 능력 예수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드려. 저와 여러분이 잘 되어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